이게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좀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전에처럼 사람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던 것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돼가지고 실직, 뭐 폐업 이런 것에서 걱정을 하고 또 이 병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요새 참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만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니까 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바라는 세상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 근심 없는 세상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걱정해야 할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그런 삶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교보생명이라는 회사에서 그 수도권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2%가 우리 불안과 염려를 느낀다. 그러니까 뭐 반이 넘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느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강 문제,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가 48%, 그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경제생활이 36%,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이 27%, 노후 문제가 18%였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또 조사를 하면은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뭐 경제생활이 더 많아질런지 아니면 노후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모든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근심 걱정 뭐 그런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항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별로 걱정 없어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다,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또 여러 가지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보면은 저 사람은 뭐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학식도 많고 하니까 별로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또 그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 교수로 있었을 때 그때도 물론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학 총장을 한번 해보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받고 걱정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결국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해야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이제 베를린 근방에 포츠담이라고 뭐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유명한 그 정치회담이 열렸던 곳입니다. 그 근방에 가면은 독일의 옛날에 황제였던 프레드릭이라고 상당히 그 인기 있는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해서 지은 궁전이라는 게 있어요. 뭐 꽤 괜찮은 궁전입니다. 근데 그 궁전 이름이 상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말로 걱정 없이 뭐 영어로 말하면 without worry 뭐 이런 뜻이죠.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그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황제쯤 되면은 뭐 걱정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았기에 집이라도 좀 걱정 없는 집을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궁전을 걱정 없다고 그렇게 이름 붙였다 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그 상수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당, 호텔, 유원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걱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또 뭐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옆에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걱정에 짓눌리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명령, 이런 충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되질 않아요. 뭐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걱정이 줄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고도 명령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주장하는데,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앤니 젤린스키라고 이 사람은 상당히 그 강의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이루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뭐 어느 정도 그게 근거가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 가지고 걱정을 한다. 이미 일어난 거 가지고 뭐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을, 그러니까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한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해서 도움이 되는 것, 우리가 애를 쓰고 걱정하고 관심을 쓰면은 도움이 되는 건 한 4%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이게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실 걱정하는 것 상당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느냐? 걱정 안 돼서 뭐 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죠. 미국의 어떤 부인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걸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무슨 통에다 집어 넣어버린답니다. 그러면은 아니 나 걱정할 거 집어넣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이걸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그 해결해야 할 건 하고 그러는데 많이 걱정이 좀 줄여지더래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될 걸 갖다 걱정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지혜가 있는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에 넣어 해가지고 어떤 걱정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아무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도 알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 그리고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그래도 우리 걱정을 줄여주는 것은 아주 유능한 사람, 우리를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상당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특별히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거나 또 나를 아주 사랑하거나 그런 사람이면은 아무래도 걱정이 줄어지죠. 가령 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어떻고 이건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상당히 도움이 되죠. 저도 얼마 전에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만 우리 그 김 목사님이 수고하시는 그 차병원에 갔더니 아주 유능한 의사 우리나라에 꽤 알려진 분인데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치료를 해줘서 사실 별 걱정하지 않고
잘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저 걱정은 좀 줄여줘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또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 사람도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돌봐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외고대학교에 그 학과장으로 있을 때 새 학기마다 이 시간 강사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뭐 교수들이 다 모든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 강사를 부탁해야 되는데 적어보고 제가 이 시간 강사로 모실 만한 분들의 이름을 명단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주고 이걸 가지고 적어보고 또 전화를 드려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한 학기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1, 2주일 지난 뒤에 그래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적어보고 너 그 전화했냐?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참 기가 차죠. 왜냐하면 여러 대학들이 다 좋은 강사를 모시려고 할 테니까 그동안에 다른 대학이 그분을 먼저 모셔버리면 우리는 모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내가 직접 전화를 하고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것도요. 물론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에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처리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참 난감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나 그 처리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확실하게 우리 일을 처리해 줄 것. 그 방법을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뭐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별로 소용이 없고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어도 도움이 안 돼. 사람에게 부탁해도 도움이 안 돼.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확실한 놈, 못하는데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런 분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걱정하는 것을 다 아뢰라. 그런 방법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추천합니다. 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라는 말을 원어로 프로스큐스라는 좀 발음이 좀 복잡한데 스틱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건 넓은 의미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 뭘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과 대화죠. 우리가 기도는 항상 뭘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우리 그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말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뜻하고 이 간구라는 말은 에세이라는 단어는 이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간절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 물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되 또 특별히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내가 걱정하는 바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추천합니다. 예, 기도하라. 옛날에 그 IMF 때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부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이게 부산 쪽으로 가다 오른쪽에 보면 규장각이라고 옛날에 철판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장님이 아주 경건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때 그 네온 사인을 자기 출판사 앞에다 붙여놨어요. 크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IMF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힘듭니다만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크게 네온 사인을 붙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러네, 참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간구하러 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감사함으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저도 좀 어려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이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다.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더라.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거의 체험이랄까요? 믿음의 체험.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겁니다만 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감사.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게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말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감사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저 어떤 불신자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할 대상이 있지 않느냐? 자기는 좋은 일을 당했는데 너무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할 분이 계신다는 사실도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는 대상,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과거에 이렇게 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죠. 어떤 때는 쟤들이 생각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다도 훨씬 더 나한테 더 유리하게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감사와 걱정은 서로 같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걱정을 하면서 근심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바울은 이런 것을 자기가 좀 직접 체험하면서 좀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뭐 아주 평안하고 기분 좋을 때 쓴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이 옥중 서신의 아주 중요한 편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로마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물론 요즘 감옥보다는 조금 자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바로 그 네로라는 아주 모진 황제가 아마 조금 후에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얼마 후에 등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로마의 그 정치가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때 바울이 기분 좋아할 만한 마음 놓고 감사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런 그 감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라. 예, 기도는 심리적으로 그 걱정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브레이든이라는 분이 책을 두 세계 사이의 걷기, 동정심의 과학 그런 책을 1997년에 냈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암세포 성장이 줄어지고 적혈구가 보존이 되고 피의 화학적 성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피의 산소 양이 느리더라.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정말 의식이 되죠. 그러나 이런 그 효과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안 해도 가능할 겁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해도 기도하는 마음 그 자체가 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뭐 그런 주장인데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심리적으로 이기란다 그런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뭐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게 아니고 사람의 상상과 과학적인 그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헤아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옛날 번역에는 지각에 넘치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어느 번역도 이 말의 그 뜻을 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헬라말로 누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합리성, 이성, 뭐 논리성, 뭐 이런 걸 지식 이런 걸 다 뜻하는데요. 뭐 정신이라는 것도 뜻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인과관계 근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닌 뛰어넘는.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신장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뭐 혈관에 피에 산소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논리, 우리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뭐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이어드라는 분이 그 심장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더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후에 부분을 미안합니다. 그 바이어드라는 분이 사전 메디컬 저널이라는 이게 학지죠. 의학 학술지인데요. 1988년에 실험을 했답니다. 심장병을 앓는 환자 4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그래가지고는 한 그룹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이 그룹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한쪽 그룹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의사한테도 환자한테도 일체 그 사실을 알리질 않았어요.
실험하는 사람만 이 그룹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하고, 한 그룹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환자들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사에게도 알리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도를 받은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해졌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보기도의 효과죠. 중보기도의 효과. 근데 이건 소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해 준다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몰랐는데도 효과가 그렇게 나더라. 저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편지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아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거든요. 저는 그 기도를 많이 못해서 항상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 어느 여전도사님, 연세가 많이 90이 넘어서 돌아갔었는데, 돌아가신 분 서운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정말 좀 안타까워요. 그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그 전도사님 아주 좀 경건하고 철저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참 잘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제가 좀 잘 아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 또 제자들 아예 편지에 이렇게 써버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해놓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빼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기도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농담이 하나 있는데, 어느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술집에서 사서 시끄럽게 하니까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소송을 했답니다. 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 그래 물어내라. 근데 이게 만들어낸 말이겠죠. 교회 대표 장로가 또 법원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 하는 소리가, 에이 기도했기로서니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다 해놓고 실제로 믿지 않는. 오히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에이 무슨 기도했기로서니 교회가 망했냐고 했다고.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보면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방법.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별로 믿어지지 않죠. 저는 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따지는 사람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은 그런 차원을 넘는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합리성을 넘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사고를 넘는 방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약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저는 뭐 일생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더라면 망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해결 방법인 줄 알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뭐 유명한 우리 기독교 문필가이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데 아주 뛰어난 그 문필가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선거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비스라는 동화 작가가 5 아이들과 그런 동화를 썼는데요. 그 동화 내용이 이렇답니다. 뭐 서양 사람들은 요정이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5 자매가 바닷가에 가다가 요정을 발견했는데 그 요정이 너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5 아이가 다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 들어줬대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아주 더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어느 것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모두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의 동화랍니다. C.S. 루이스가 젊은 어렸을 때 이걸 읽고 그게 그의 기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올바르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아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여기에서 기도하시니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그 집에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이 아주 돈은 많지만은 말하자면 조금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뭐랄까 은행하지 못해요. 좀 억울한 일들을 가봉하고 그런데요. 새벽기도에 한 번은 새벽기도에 갔는데 그분이 아주 큰 소리를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그분이 뭐를 기도하는가 다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보니까 여름에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 저수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물면 농사를 못 지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제 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볼이 타다 가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땀을 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온 세상이 비를 기다리는데 비 오지 않게 자기 집 볼이 타자 가는데 비 오지 않게 기도한다. 말이 되느냐고. 예, 그때는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도 기뻐하십니다.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 알아서 그분의 기도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가 따져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또 기도와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건 기도만 하고 자기 노력 전혀 안 하는 거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도록 매일 기도해야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없어져야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는 마스크도 안 끼고 손도 안 씻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스크 열심히 끼고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마스크를 끼지 말고 무슨 손도 씻지 말자. 그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좀 우습게 표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100%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은 100%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200%. 그럼 우리가 조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50%, 우리의 능력이 50% 그런 게 없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100%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할 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좋은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책도 안 읽고 참고서도 읽지 않고 성경 주석도 읽지 않고 적당해가지고 설교하면 좋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설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국에 그 뉴스 해설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한 2, 3분밖에 하지 않은 건데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준비를 어떤 하루 종일 준비를 해요. 그 2, 3분 그 해설하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해설이 나와요. 나도 만족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아주 좋았다고 그러고. 근데 어떤 때는 바쁘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적다 해가지고 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맞추고 나면은 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이익도 못 줘.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열심히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제대로 그렇게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걱정해야 할 그 바울, 그 시대 바울의 상황이라는 것이 근심이 없는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근심이 많아야 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에 앉아 쓴 편지가 기쁨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뻐한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장 18절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바울파를 이겨야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도 나를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시기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전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 바울입니다. 2장 17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숭배하더라도 기쁘겠습니다. 2장 18절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안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블루 말하는 코로나 블루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는 기도함,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열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걱정거리를 다 아뢰올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아껴 주시옵소서. 아무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크신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